에스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술주정으로 결국 폐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죠. 폐위가 됐어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자,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얼핏 이 1절을 읽으시면 어떻게 읽히세요? 이렇게 읽히시지 않으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김에 와스디를 폐위한 다음 날 술이 깨어서 이제 제정신이 든 때를 말하는 것처럼 읽혀요. 그렇죠? 다음 날 술에 깨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라고 여겨지는 것 같죠. 하지만 1장 3절을 보시면 와스디의 폐위가 언제 있었는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지금 폐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장 16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때 폐위가 됐고 7년 때에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 여러분, 그럼 지금 몇 년의 간극이 있어요? 4년이 있는 거예요. 4년. 지금 4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그 후에라는 겁니다. 1절은 4년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4년이란 시간이. 성경은 이 4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역사에는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 사이에는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사이에는. 그걸 앞장선 게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스인가? 하여튼 아하수에로 왕이 그동안 그리스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거듭 승리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 그리스 점령은 실패로 끝나게 돼요. 기록에 의하니까 이때부터 아하수에로는요, 술과 방탕한 생활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 거죠. 왕으로서는 완전히 짓밟힌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이런 내세울 것들이, 과시를 좋아했던 인간인데 그리스에게 그냥 완전히 뭉개져 버리니까 그냥 술과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1절의 그 후에는요, 바로 이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낙심과 공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아하수에로는요, 이제는 내 곁에 없는 와스디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공허해. 근데 집에 와도 나를 반겨주는 이가 없다면 그 빈자리가 더 갈수록 커져갔겠죠.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왜요? 내시 무무간의 제안을 수용해서 와스디의 폐위를 뭘로 정했어요? 법률로 정해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의 아내도 지켜내지 못했고요, 자신의 그 아내를 다시 부르지도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했는데 와스디까지 그리워지니까 아하수에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색부터 변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왕의 기색을 살피기에 바빴던 신하들의 눈에도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얼굴이 들어왔을 거예요. 신하들은 늘 그 기색을 살피기 바빴으니까. 자, 이번에도 아하수에로에게요, 신하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앞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신하들이 먼저 제안을 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시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왕후를 구하자는 거죠. 자, 이 신하들의 제안이 어떠신가요?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십시오. 이 제안이 어떠세요? 정말 왕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왕은 왕을 위하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왕을 위한 거라고 여겨지세요? 아하수에로의 얼굴에 그늘이 진 이유는 누구죠? 와스디입니다. 지금 와스디 때문에 그리워요.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정말 왕을 위한 것이라면요, 와스디를 다시 왕으로 부를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진짜 왕을 위한 거라면. 왜 그렇겠어요? 자,
아무리 법률로 정했다고 그래도요, 이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법률도요, 아하수에로가 내각과 함께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내각들을 불러서 이 법률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을 만들어서 와스디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하들은요, 와스디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와스디가 돌아올 것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후한이 두려운 거예요. 후한이. 혹시 와스디가 복귀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폐위를 제안했던 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와스디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나의 폐위를 제안한 신하들이 누구냐? 복수할 수 있단 말이죠. 남편의 술주정을 거절했던 것을 보면 와스디가 호락호락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와스디가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뭔가 좀 껄끄러운 상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와스디가 돌아오는 것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더 젊고 아름다운 왕후를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하들이 내세운 새 왕후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어떤 기준을 내세웠죠? 앞서 무무가는 와스디를 폐위할 때, 그것을 제안할 때 새로운 왕후의 기준을 분명히 말했어요. 무무간이. 새로운 왕후는 어떤 기준이어야 되는가? 1장 19절을 보시면요, 1장 19절에 보면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제안했단 말이에요. 무무간이. 새 왕후는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순종적인 사람, 복종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을 말할 거예요. 왜? 와스디는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헌신적이고 복종적인 여인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새 왕후의 기준에 이런 성품은 배제됐죠. 이런 성품은 언급도 안 됐어요. 자, 새 왕후의 기준을 뭐라고 제시했습니까? 외적인 요소, 아리따운 처녀들. 이걸 직역해 보면요, 육체가 아름다운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자, 그러니까 몸매도 외모도 모든 것이 아름답고 뛰어난 여인, 젊은 여인을 새 왕후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기준도 중심도 없는 왕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기준도 없어요. 자, 아하수에로 얼굴에 생기가 돋았을까요? 신하들은요, 구체적인 왕후 선발 진행안까지 제안합니다. 이 신하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게 그늘이 싹 사라졌나 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딱 던지는데 그게 3절입니다. 자,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자, 먼저 페르시아 제국에 몇 지방이 있었습니까? 127지방. 127지방 전역에 감독관을 세워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서 수산성으로 모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궁녀들을 그들을 후궁으로 보내서 궁녀를 관리하는 내시 회계에게 관리를 하게 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각 지방에 감독관을 임명하자.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감독관을 임명하재요. 127지방 전 지역에. 자, 여러분, 사실 아하수에로가요, 그냥 각 지방마다 조서를 내리면 끝날 일이에요. 자,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산성으로 불러라, 다 보내라, 그냥 조서를 내리면 끝날 일인데 왜 감독관을 세우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독관을 세우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왕후 선발 대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아니에요. 그냥 최고 미모를 뽑자 이런 대회가 아니었다고요. 당시 왕후 후보로 선발돼서 왕궁으로 일단 들어가면 왕후로 간택되지 못해도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일단 왕후로 후보로 들어가 버리면 한 명만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왕실의 궁녀로 살아야 됐습니다. 궁녀가 돼서 평생을 후궁에서 살아야 됐으니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내 귀한 딸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래서 숨기기에 바빴을 거예요. 그냥 조서가 내려왔으면 일단 모든 부모들은 내 딸을 숨겼을 겁니다. 가면 못 보니까, 평생 다시 못 보니까. 그래서 감독관을 세워서
뽑아오게 한 거예요. 감독관들이 다 뒤지게 한 거죠. 127지방을. 자, 이런 신하들의 제안은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하들은 왕의 눈에 좋은 여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으라고 했고요. 그 말이 아하수에로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잠시의 생각도 고민도 없는 거예요. 그리웠던 와스디도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아하수에로 와스디가 그리웠잖아요. 와스디가 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자니까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저 내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할 뿐이죠. 무무간의 말대로 행했던 아하수에로는요 이번에도 신하들의 말대로 행하는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줍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였어요. 그건 분명해요. 아하수에로가 왕이었지만 그 왕을 움직이는 건 신하들이었어요. 결국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건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었다는 거예요. 신하들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와스디는 사라져요. 가슴 아프죠? 와스디는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도 사라져요. 이렇게 잊혀져 버려요. 자, 5절부터 7절은요 잠시 이 왕실의 이야기를 멈춥니다. 왕실의 이야기를 멈추고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두 인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기 시작해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이거 중요한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벨론 신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과 관련 있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자, 그는 유다인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어요. 포로지에 끌려와서 이방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다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의 고됨과 애한을 말해주는 거죠. 난 유다인인데 이방 땅에서 이방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본래 유다인은 포로기 전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만을 의미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유다인이다 이랬는데 포로기 이후부터는, 포로 시대부터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이라 통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기스의 증손자였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모르드게에 대한 이렇게 간략한 요약적인 계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6절 때문입니다. 6절 때문에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이 증언대로라면요, 6절의 증언대로라면 모르드게는 주전 597년에 여고냐 왕과 함께 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되는 거예요. 597년에 여고냐 왕과 모르드게는 끌려왔다. 자, 근데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와스디가 폐위되었던 아하수에로 왕 3년, 제3년인 주전 483년 597년과 483년을 계산해 보면 지금 모르드게의 나이가 뭐가 되냐면 114살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114살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나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스더의 나이는 80이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아리따운 처녀가 왕후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젊고 아름답고 이쁜 여인이 기준인데 80세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면 이거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물론 80세에도 아름다우실 수 있어요. 우리 김용화 원사님 아름다우시잖아요. 80세 이제 가까이 가시는데 그래도 왕후가 되기에는 80세는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6절은 모르드게가 여고냐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5절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5절에 언급된 모르드게의 증조부 기스가 지금 바벨론 제국 때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의 증손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수산성에 살고 있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대가 흘러서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위에 그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르드게는 비록 바벨론식 이름을 지니고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를 소개한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소개돼요. 여러분, 에스더서예요. 이거 에스더서. 그러면 주인공은 에스더죠. 근데 모르드게가 먼저 지금 소개가 됐죠. 그만큼 모르드게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모르드게라고 말해요. 자, 에스더가 드디어 2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먼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그러니까 지금 사촌 누이 동생이에요. 일찍 부모를 여의어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았다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딸로 삼아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모르드게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딸같이 여기고 살았다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겠어요? 또한 7절은 에스더에게 두 이름이 있었다고 말해줘요. 두 이름. 첫 번째는 뭐예요? 하다사, 그리고 에스더. 두 이름이 있었다. 자, 하다사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름인 거예요. 두 이름이 있었던 거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도 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일찍 부모까지 여의었습니다. 에스더의 인생도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거두어 딸같이 여기며 살았으니 모르드게의 존재는 또 얼마나 큰 존재였겠냐고, 에스더에게요. 중요한 건요, 이때에도요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사를 먼저 얘기해줘요. 히브리 이름을. 뭐예요? 에스더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7절은 에스더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말해줘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여러분, 에스더가 새 왕후의 자격 기준에 부합한 여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암시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바로 그 기준에 부합한 여인이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천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 내가 가서 반드시 천국 가서 에스더를 보리라. 도대체 얼마나 이뻤는가. 물론 저는 뭐 그렇게 감동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미 그런 여인과 살고 있어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다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에스더랑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러시죠? 우리 신랑분들? 우리 다 에스더랑 살잖아요. 웃으셔야 돼요. 여기서 안 웃으시면은 큰일 나요. 다 웃었어요. 네, 다 웃으셨어. 자, 8절은요 다시 아하수에로의 왕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왕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고 잠시 중요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자, 신하들의 제안을 흡족히 여긴 아하수에로는 즉시 127지방의 조서를 뿌려버립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거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하수에로의 조서에 의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지금 수산성에 소집이 됐고요, 에스더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이 소집된 여인들이 몇 명이었는가? 400명이었다는 거예요. 127지방에서 내노라는 미인들을 뽑아왔으니 400명이 모인 거예요. 127지방을 대표하는 미인들이 다 보내진 겁니다. 놀라운 건 그 400명의 미인들 중에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 중에 에스더가 딱 띈 거예요. 지금 9절을 보십시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아직 아하수에로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아하수에로 왕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게는 마치 에스더가 이미 왕후인 것처럼 대우합니다. 여러분,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어요. 보세요.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줘요. 이건 당연하게 줄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전부 다 400명이 다 후보니까 잘 먹여야 되고 잘 꾸며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모자라 이 헤게가 에스더에게 7명의 시녀를 줘요. 아니, 지금 에스더도 후궁의 입장이에요. 궁녀의 입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에게 시녀를 주고요, 후궁에서 가장 좋은 처소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냥 에스더를.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어요. 그러다 아하수에로가 혹여라도 에스더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쩌려고요? 그렇잖아요. 에스더를 선택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헤게는 누구보다 아하수에로 왕의 취향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 전문가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하수에로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헤게의 눈에 에스더는 그만큼 확신할 수 있는 독보적인 왕후 후보였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수산에는요, 각 지방을 대표하는 400명의 미인들이 모여 있어요. 400명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400명 중에 에스더가 단연 돋보였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질 않아요. 정말 400명 중에 에스더가 단연 돋보였다? 그래서 이 헤게가 그렇게 특혜를 주었다? 분명 에스더도 아름다웠겠지만 에스더보다 더 돋보이는 후보들이 쟁쟁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그 기록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으며 피부색이 조금 안 좋았대요. 그러나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그 약간 서구적인 까무잡잡한 사람들 보면 미인상은 아닌데 매력 있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않았을까? 에스더가. 우리가 시대가 맞으니까 기억하시죠? 이본 아세요? 이본? 다 아시죠? 이본. 자, 저 모르지. 너네 모르지. 알아? 이본? 모르지. 우리 다 아시죠? 이본. 옛날에 방송인. 그때만 해도 이본은요, 우리나라 미인형이 아니에요. 까무잡잡하고 그런데 이쁘다고 인기가 많았어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물론 에스더는 아리따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헤게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이뻤다? 에스더의 그 무엇이 에스더를 이 특권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그 무엇이 거기로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구절을 보시면, 구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은혜가 뭔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게 헤세드예요. 지금 그 헤세드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지금 그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9절에 은혜를 베풀어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죠. 헤세드가 베풀어졌다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에스더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한 것은 각 지방에서 뽑힌 그 400명에 그냥 섞여 있었던 거, 그게 에스더가 한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 지금 에스더를 뽑으신 거예요. 헤게를 통해 그냥 에스더를 뽑으신 거예요. 헤게의 눈과 마음에 에스더를 하나님이 밀어 넣어버리신 거예요. 채워버리신 거죠. 그래서 헤게가 보니까 제일 이뻐, 제일 눈에 띄어. 헤게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가야 되죠? 유다인이 그 자리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펼쳐질 거거든요.
에스더서는 바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이 왕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 자리를 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10절이 이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이.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헤게의 눈과 마음에 들어서 특혜를 누려요. 특권을 누려요. 하지만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출신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죠?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내 출신을 말하면 안 돼요. 내 종족을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일찍이 에스더에게 그걸 지시한 겁니다. 너가 혹 어느 자리로 가게 되든 넌 절대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진 않아요, 성경에. 왜 그것을 함구해야 됐을까는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대한 편견을 염려한 겁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후예라는 것이 혹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에스더가 위험에 빠질까를 걱정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 유다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유일신.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부정적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모든 신을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유일신만을 고집하는 유다인들을 눈에 가시로 여겼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래서 에스더의 안전을 위해 민족과 혈통을 숨기게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에스더가 그런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순종해요.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출신과 내 민족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에스더가 한 유일한 겁니다. 저의 묵상은 그래요. 에스더가 한 것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 했어요. 순종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또한 우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훈련. 오늘 본문도 그걸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헤게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봤다고요.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헤게에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거기 400명 중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이유를 모르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왜 나를? 아마 제가 봤을 때 에스더는 계속해서 왜 나를?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뽑아서 따로 특별히 관리하지? 계속 그랬을 거예요. 왜 나를? 여러분,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줘요. 헤세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보여줬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이세요? 이 8절에서 하나님의 그림자 뭐죠? 어? 질문. 1부 때 제가 질문했더니 한 분이 얘기했는데 땡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강력한 그림자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자, 이게 왜 하나님의 강력한 그림자인지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분명 모두가 아하수에로의 조서로 인해서 수산성에 집결됐죠. 그죠? 모두가 자발적으로 오진 않았잖아요. 전부 다 왔어요. 조서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왕후가 되고 싶은 소수의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번 기회에 내가 왕후가 돼야지. 그래서 이쁘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온 소수의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왕으로 뽑히면 다시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왕으로 뽑히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왕으로 뽑히면 그나마 왕으로 살지만 뽑히지 못한 사람들도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누가 거기를 기쁨으로 왔겠어요? 누가 그 길을 기쁨으로 왔겠냐고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수 없었어요. 조소 때문에 와야 됐어요. 죄가 있다면 이쁜 거. 에스더도 이뻤으니까 지금 끌려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자고요. 8절을 보십시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다른 여인들은 399명은 모여서 헤게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모여서 헤게에게 나아갔다.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끌려 가서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보이지 않게 둘을 분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끌려 가서. 이 이끌려 가서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취해지다, 이끌리다, 보내지다, 보호받다, 제어하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럼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사로잡혀 이끌리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에스더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상궁으로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끌려가서에 담긴 의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제어하고 계셨어요. 이끌려가서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끌려가서. 어쩜 에스더는요, 내노라 하는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 지점에서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에스더는 이쁘긴 했지만 그 400명에 속할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리따웠지만 이 자리에 낄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에스더는 그 자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로 보내셔야만 했어요. 역사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역사를 내다보고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필요한 자들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연 같은데 필연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아우, 재수 좋았네, 재수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에게 역사를 내다보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끌려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나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어쩌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나는 교회는 담쌓고 살았고 나랑은 관계없는 곳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의지대로라면, 내 생각과 마음대로라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내 의지대로라면, 내 마음대로라면. 여러분, 삶이 되는 교회를 왜 오십니까? 우리 다 큰 교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시설 좋은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라면 나는 여기에 올 이유가 없어요. 내 상황과 환경대로라면, 내 처지대로라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내 인생 돌아보면 나는 사실 살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도 나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삶의 무게를 오늘도 감당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끌려 온 거예요. 내 인생 이끌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인생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끌려서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끌려서. 이보다 강력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왜? 돈은 결국엔 사라지는 거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건강에 이끌리지 마세요. 내일 내 건강 어떻게 될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멀쩡했는데 내일 제가 회초 타고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건강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명예와 성공에 이끌리지 마세요. 무엇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었다면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거예요. 그거 이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면 충분해요. 이보다 강력한 은혜는 없어요. 나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다. 나 이끌려가고 있다. 내 인생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 가슴팍에 팍 새기고 가세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에스더가 한 게 뭐예요? 모르드게의 그 말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계속 순종했어요. 계속 내 종족과 내 혈통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만 한 거예요. 에스더는 순종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